하나님 말씀 신약 두 군데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고린도전서 7장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며 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 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정작 들어서서 추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모두들 웃을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삶인데, 이 한 번 삶을 지나면서 사색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이 웃을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 잎들이 물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봄, 여름에 청청하던 잎사귀가 붉은색과 황색으로 터닝하는 데서 사색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무에 달린 잎들이 하나 둘 땅에 떨어지면서 겨우 내내 나무들이 벗은 몸으로 서 있는 데서 기도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나 사색이라고 하는 낱말은 인기가 없어져 가지고 이 낱말을 쓰기만 하면은 그거는 어떤 딱딱한 거, 나 말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기 쉬운 것인데 인간에게는 새 날개 대신 기도가 있는 것이고 나무의 뿌리 대신에 사색이 인간적 존재의 생리적인 본성과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사색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곤해서 바빠서 tired and busy. I have no time. I'm so tired.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생산을 위주로 하고 지구에서 역사 이래에 가장 많은 부를 웰스를 생산하는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불가분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처음에 미국 사회의 사닥다리 밑에서 얼마나 고된 것을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더 밖으로 돌려서 새들은 어떻게 사는지, 산의 짐승들은 어떻게 사는지, 지구를 푸르게 하고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잠시 묵상해 볼 적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지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새들에게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느새 미국의 소시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면은 어느새 나폴레옹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혹은 솔로몬 대왕보다도 기가 막힌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에 연탄재 하나 없이 뜨뜻하게 살고 여름에 잘하면은 시원할 수 있고 찬물을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예전의 대왕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물질 문명을 통해서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값을 치렀는가? What price? 이제 짐승 세계를 보면은 저녁에 I'm so tired 이렇게 말하는 짐승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가 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I'm so tired 이렇게 해서 곧장 코를 골고 자게 되는 것이고 또 뭐에 몰켜 있는지 큰 사자나 오랑이가 느긋하게 앉아있는 품과 같이 카우치나 론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움직이거나 어딜 가거나 게임룸에 가거나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왜 이런 뉴로시스가 인간 문명 속에 잠식해 왔는가?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말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피곤해서.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생기면은 뭘 하느냐 하면 다시 피곤하게 할 일을 하는 것이. 또 피곤치 않으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몸뚱아리로 혼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놀려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닌 것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뭐에 고장이 났는지 파일럿가 어나운스를 하기를 라디오도 끊어졌다, 레이더도 끊어졌다, 뭐 가진 장비가 다 everything went wrong somehow. 어떻게 됐는지 장비가 다 고장이 났지만은 그러나 염려들 하시지 마십시오. 속도는 같은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Don't worry, we still keep the same speed. 인간 생활을,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다보면은 모든 것이 엉망해서, 특별히 짐승이나 나무와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엉망인 것을 아는데도 Still we can keep the same speed and pace. 같은 보조와 같은 속도를 늘 유지함으로써 그걸 어떤 스테빌리티와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프라고 하는 것을 치려면은 좀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데 사색이나 기도에는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테니스를 치려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만은 사색이나 기도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골프나 테니스처럼 시간은 물씬 따로 띄워놓아야 가능한 것이 사색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기도이겠는가? 어떤 것이 사색인가?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잘 해봐서 익숙하지만은 사색을 한다고 하면은 우습기도 하고 하품도 나오고 벌써 몸뚱아리가 가우치 앉았다 일어서기 마련인데 언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시작하기에 좋은 때가 계절이 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어떤 나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큰 계곡을 가로질러서 만든 그 흔들리는 다리 위에 사람을 끌고 가서 설명하는 얘기가, 절대로 이 밑을 내려다보지 마시오. 이 계곡이 아주 깊어서 떨어지면 직살하기 때문에 Don't look down. 이렇게 설명하더니 짓궂은 친구라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혹 떨어진다면은 왼쪽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절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찬스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사색이라고 하는 통로로, 기도라고 하는 케이브로 들어가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보면은 몸에서 발산하는 것이 대기로 흘러갈 때 그 밖의 온도와 체온의 온도가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거꾸로 많은 온도가 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보다도 이 사방 주위를, 스페이스를, 엔바이런먼트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온도의 차가 많아서 자연히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셀프 컨셔스하게 되는 계절인 것입니다. 자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후터분하다가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사방이 쓸쓸했을 때 자기를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서로의 찬스를 쓸쓸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다시 남자를 찾아서 겨울이 지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를, 절벽에 떨어질 때를 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사색이겠는가? 그것은 유성기판 고장난 것이 매번 같은 소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나 남과 토론할 때 쓰던 말을 회상하는 것을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공산당에서 있었던 이런 웃은 얘기가 아닌 것이요. 어떤 두 보초가 인물을 띄고서 서 있을 때 심심하니까 한 친구가 물어보기를, 너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How do you think about this regime? 아마 그게 소련이었는지 중공인지 어딘지 몰라도, 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너와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넌 체포다, 이렇게 해서 잡아갔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 특별히 회화 생활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은 공부를 덜 하는 사람일수록 몇 분마다 한 번씩 you know 알긴 뭘 알아요. 근데 너 아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타고 싶게 만들려고 하는, 어깨를 기대고 싶은, 그래서 함께 한 통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코로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은 사람이 강가에 가서 나룻배를 하나 가지고 밤에 강을 거느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밤새 지어가지고 밤새 짓는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도착을 하질 않았어. 아무튼 밤새 지어서 새벽이 훤해지고 새벽 깰 때쯤에서 어디쯤 왔나 봤더니 바로 제자리였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거기다 밧줄을 풀러놔야 되는데 밧줄을 매놓고 그냥 노를 저어서 그 자리인지도 모르고 힘은 힘대로 들고 가는 기분은 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30년을 살았건 50을 살았건 70을 살았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풀러서 배가 흘러가게 하는 지경이 있어야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Thinking is flowing.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의 경우에서 술이 먼저 깨어야 되겠고 매는 걸 끌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 동안 묶어놓고 사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의 일이나 직장이나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언제나 고정가정, 스테레오타입에 고정된 한 번도 창의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어준 대로 컨디셔닝 해준 대로 한 것을 자기가 사색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식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매일 싸움을 하는데 이 아이들 보는데 이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둘이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릴 적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는 데서 오히려 더 darling, 여보 이런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얼마만큼 있다 애 둘인데 둘이 들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엄마가 붙잡아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 누가 싸움을 걸었냐, 이렇게 여기 추궁을 하니까 이런 하는 얘기가, 그래서 형이 나더러 먼저 달링 이렇게 시작했어. 이렇게 했더니 달링이 나오면 싸우는 건지 아이들이 벌써 다 알기 때문에, 형 이거 정말인데 형이 나 먼저 달링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나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 밑에 있어 볼 때 다 아는 것이지만은,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아니 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나는 것은 정직하게, 인간의 감정이 가끔가다 폭발한 법이니까 정직하고 자연한, honest and natural한 그런 환경 속에서야 authentic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학교에서 개구장이를 했던 놈이 뭘 확인할 겸 장난 겸 할머니에게, 미국의 얘기인데, 할머니에게 애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미국도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 학이 물어왔다. 그랬더니 한 놈이 다른 놈들 한 얘기가, 가르쳐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할머니 저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 그랬더니 다른 놈이 그냥 순진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아는 세상인데, 고양이 나이 먹는 부모만 또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서 자기들이 모르는 척 해야 좋은 대접이 오니까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그게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상한 철학자를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이 가정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또 이 부부 사이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그 줄을 끌어서 한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보면은 대개 30년, 40년씩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다 아들, 딸로, 귀한 아들, 딸로 있을 적에 형제나 부모가 잘 해주었기 때문에, 첫째는 나를 위해달라, 둘째로는 나만 위해달라, 셋째로는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말로 부드럽게 하면서 위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등급에 따라서 갖고 있으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물건을 남을 시켜서 달라고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컨디션에 자기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심술을 피워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내게 만족을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다 살아봤지만은 인간이 자기의 만족한 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정당에는 지옥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앞으로 살 길이 살아온 기간보다 짧을 텐데, life is short and enough is enough.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곰곰이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볼 적에, 어느 날 옛날 시골에서 하루에 백리길을 떠날 적에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서 백린도 메고 보찜도 지고 집안 식구 귀찮게 하지 않고 자기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거와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을 내가 하고, 이제까지 나를 불행하게 한 세 가지, 상대에게 기대하는 거, 상대에게 내 논리를 적용하는 거, 언제든지 기대는 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래서 백리길을 떠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의 그 단호한, 객진하게 내 손으로 스스로 인디펜던트하게 한다는 각오하에 상대방의 기대도 하자, 의존하지다, 내 논리를 적용해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게 되면
얼마나 해방이 집안에 내려오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 꾸려가다 보면은 괜히 10여 년 전에 내게 칭찬해 준 것을 생각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20년 전에 기분 나쁜 걸 꺼내서 다시 한번 고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TV에 모든 영상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왜 10년, 20년 전 찌꺼기가 가끔 동하는가? 어느 날 집 뒤에 산으로 올라가서 연기가 나는 자기 지붕을 내다볼 수 있는 기분처럼 언제나 한 번 이 나를 어른거리는 10년, 20년 엊그저께 영상에 나오는 이 TV 박스와 같은 나를 한번 벗어나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없겠는가? 이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잘한 것이 기분 좋게도 생각이 가다가 어떤 때는 그때는 내가 좀 너무했지 이렇게도 생각이 가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놈도 참 잘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 축구인지 이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A팀이 이길 적에 다들 응원을 하고 좋아서 했는데 한 사람이 연희 사람보다 더 신나서 응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A팀인가 했더니 그냥 B팀이 이기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B팀을 응원을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이 다 이상하게 이 사람을 쳐다보고 묻는 말이 넌 무신론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꼭 둘 중에 하나 편을 들어야 하는 이런 문명 습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내 승리, 남의 승리, 내가 패배한 거, 남의 패배한 거를 다 웃어버릴 수 있는 양쪽을 다 플레이하는 그런 지경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아니 되는 거죠. 추상적인 명사나 겉에 입은 옷이 사람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사람은 몸뚱아리인데 이 몸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채소나 고기나 이런 것을 먹어서 사람의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떤 사람은 이쪽 구멍에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저쪽 구멍에 많이 써서 똑같이 음식 먹어서 된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머리에 가서는 수학으로 변하고 베토벤에 가서는 음악으로 변하고 피카소에 가서는 그림으로 변하고 이렇게 모든 에너지로 컨버트 되고 있는 것인데 연희 사람들은 이런 크리에이티비티한데 창조적인데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쓸쓸해지니까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서 그 부부 생활에만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네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부부 생활하는 것은 perfectly alright 좋지만은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데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루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지만은 인간은 베이시컬리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동물이고 그 동물을 남과 입실물 한 데 쓰거나 그림 그린 데 쓰거나 장사하는 데 쓰거나 집안을 꾸린 데 쓰거나 다 어느 방면에 일정한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을 잊으셔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골프나 테니스 칠 때도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과 같이 사색과 기도에 들어갈 적에도 시간과 에너지, 타임 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색의 줄을 끌어서 한없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러한 함정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얘기로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참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쪽에는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쓰고 다른 한쪽에는 천당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할 적에 독일 사람은 다 강의를 택한다. 이것은 독일 사람만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우리는 천당에 쑥 들어가는 건 썩 좋지 않고 빙빙 돌아서 여러 가지 학설과 가설과 또 논쟁과 이런 걸로 좀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색을 곧잘 시작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가설에 말려들기가 쉬운 거지. 이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나 자식의 아버지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대한 아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베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를 부모나 자식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올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예수께서 어떤 당원을 조직할 때 모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충성을 서약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예수가 말하는 나는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를 다 비워서 인간이라고 할 게 김씨나 이씨나 박씨라고 혹은 마리아의 아들로 특징 지을 것이 다 가셔서 텅 비어서 하늘로 그득한 물건을 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인간을 살 때 계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난하게 음식이 먹어서 된 몸뚱아리와 모든 짐승과 같이 삶을 사는 그 지평까지 봤을 적에 우주 전체를 문제 삼고 하느님을 향해서 말하게 될 때 그 각오가 된 사람만이 내 제자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같은 정신으로 바울도 이제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부들이 적적하다고 쓸쓸하다는 시간을 만났을 때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쓸쓸하게 있을 때 가정에 매여 있는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 삶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을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깊어가시다가 어느 날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사색이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보드인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구라파에서 어디 가든지 무슨 형태로든 이 사람을 묶어놓거나 물속에 집어넣거나 금고에 집어넣어도 2, 3분이면 자기가 다 떼고 나올 수 있는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불란서에 왔을 적에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연희들은 2, 3분이면 간단하게 나오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는데 사람이 3시간이 되도록 나오질 않고 3시간째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서 나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췄을까 저렇게 했을까 수없이 하다 나중에는 포기해서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지다가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색까지는 내가 못할을 터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주와 인생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모든 말과 짝이라고 한 것이 피곤해서 문에 그냥 기댈 때 열리는 출구를 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